운동회의 꽃은 400m 달리기 계주입니다. 계주에서 중요한 것은 바톤 터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계주 선수들은 바톤 터치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서 어떻게든 경기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 제 몸이 좀 달리기는 할 그런 몸은 아닌데,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그래도 달리기를 좀 해서 400m 달리기 대표 선수에 뽑힌 적이 있습니다. 학교 이제 대표 선수에 뽑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회 2달 전부터 아침마다 이제 연습을 했는데, 아침 점심으로 이제 학교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훈련하고 이제 바톤 터치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한 달을 했습니다. 근데 한 달쯤 연습을 한 후에 이제 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보통 이제 선생님이 따로 부르면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따로 불렀는데, 저는 틀림없이 이제 등수안에 들어가서 이제 대표 선수가 되었는데, 한 달 저를 지켜보더니 후보 선수를 하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저는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그래서 등수안에 들어갔고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연습도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마음에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선생님은 열심히 이제 연습하고 하는데 막판에 체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막판에 체력이 안 되니까 딴 선수가 뛰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근데 제가 이제 그 제안을 듣고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그냥 뛰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때 이제 부모님에게도 알렸고 친구들에게도 내가 대표로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또 안 간다 하기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해서 결국은 뛰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대회를 참석했는데 선생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제가 3번째 주자로 뛰었습니다. 키가 저보다 머리가 큰 이제 중학생 같은 그러한 친구가 제 옆에 있었는데, 이길 수 있다, 연습도 열심했고 이길 수 있다 해서 바톤을 잡았을 때 제가 더 빨리 뛰었습니다. 근데 뛰었는데 열심히 뛰다 보니까 그 친구가 앞에 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학교는 예선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도 미안했고 친구들한테도 미안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은 그래도 그날 이제 저를 좀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이제 졸업할 때까지 저를 더 아껴주시고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은 아닌데 그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세상의 계주는 실력이 있어야 뛸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주는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면 탈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힘들어서 중도 포기하고 싶다 해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뭐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든 끝까지 완주해서 그 다음 사람에게 바톤 터치를 하는 것이 택함 받은 자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디모데 후서는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2번의 목회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디모데 전서는 1차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후에 쓴 편지라고 봅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는 이제 2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갇힌 그때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디모데 전서든 디모데 후서든 둘 다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그 다음 시기에 쓴 편지라고 보는데, 전서를 쓸 때는 복음에 대한 박해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 가택연금처럼 갇혔을 때는 사람도 만나고 또 자유롭게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고, 그리고 풀려나고 난 뒤에 이제 디모데 전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네로 황제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굉장히 교회에 대한 심한 박해를 하게 되어졌는데, 사도 바울은 2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을 하게 되어집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당시 이제 네로 황제의 정치적인 박해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거기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의 이 정치적인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가짜와 진짜가 드러나기도 했는데, 가짜는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며 세상으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4장 뒤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든 감옥에 갇힌 그 사도 바울은 혼자 고립되어지고,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갈수록 신앙이 없이 세상 쪽으로 떠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제 정치적인 박해와 또 이제 죽음이 임박한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 또 우리가 가진 직분은 내가 원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또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믿음은 어떻게든 지켜내고 버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있을 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1절 중반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생명이 약속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나가서 그 가운데 불순종해서 그 가운데 주여 주여 외쳐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해지고 믿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뭐 인생 가운데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거보다는 정말 내 믿음을 지켜내느냐, 정말 그 가운데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결국은 예수님과 결국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께서도 부끄러워하신다,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이 지금 말씀 가운데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대에는 믿음을 드러내기보다는 숨기려고 하는 유혹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드러냈다가는 이제 조롱도 받고 손해 보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는 신앙을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과 같이 네로 황제 같은 이러한 정치적인 박해가 심할 때면, 그러면 더 결국은 신앙을, 복음을 자신의 입술로 결국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결국은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가식이 없어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받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그러한 아들이 디모데인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감당하기에는 좀 버거운 교회였는데,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개척을 하고
그 가운데 두란노소는 2년 동안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하면은 어떻게 보면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린 그러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수준도 성도들이 높고 또 그 중에 교인들 중에는 철학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그러한 교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디모데가 거기에 목회한다라는 것은 참 버거운 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신여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처럼 불같은 또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좀 소심한 사람이었고 또 병이 있었는지 병약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다른 성격을 가진 그러한데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제 죽음을 어떻게 보면 임박한 그 상황이고 또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고 믿음의 동력자는 또 사역을 위해서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참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남을 위해 정말 이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결국 남을 위해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갈수록 이제 혼자 사는 사람도 이기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기도도 이기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당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모든 사람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에 본문을 보면 그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도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해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의한 세상을 향한 분노를 눈물의 기도로 바꿔야 하는 그러한 곳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상이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결국 분노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할 일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함께 분노하게 되고 함께 용서를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결국 세상이 다 싸운다 해도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지 분노의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싸우게 되어지면 분노의 불을 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싸우면 됩니다. 법조인은 법조인답게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결국은 함께 모여서 눈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분노의 불이 있어도 그 불을 기도의 불로 정말 눈물로 기도해서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말씀을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디모데의 이 눈물은 아마 헤어질 때 그 눈물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이 눈물을 기억한다. 결국은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주의 병에 담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기도의 그 눈물, 고난의 그 눈물, 정말 이별의 그 눈물, 헌신의 그 눈물, 정말 섬김의 그 눈물,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그 눈물을 닦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며 다시 만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나는 것은 결국 이별했으니까 다시 만나는, 인간적인 정으로 다시 만나면 기쁨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결국 같은 믿음의 스피릿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스피릿을 가진 자가 함께 다시 보게 되는 것, 그것 때문에 기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3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결국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정말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사랑했던 그러한 자인데,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는가 하면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양심을 속여서 하나님을 섬긴 적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순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복음을 가르쳐주는 그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잘못된 열심으로 그렇게 나아갔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그러한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섬겼다. 그리고는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처럼 결국 디모데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보면 이제 거짓 없는 믿음이 나오는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외식이나 위선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본문을 보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것이 이제 디모데 속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 외조모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를 어떻게 어릴 때부터 양육을 했는가 하면 성경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구원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배우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쳤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루스드레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들은 모두 동일하게 반응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를 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두느냐가 참 중요한 것인데, 말씀에 뿌리를 둘 때 우리의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가식 없는, 위선 없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한 그러한 아이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이러한 거짓 없는 이러한 믿음보다는 이제 종교 생활에 더 취해서 또 어른들의 그러한 위선과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오히려 잘못된 그러한 순수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구원자가 예수님이심을 믿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둬야 될 것은 말씀에 뿌리를 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랑
디모데가 같은 점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 바울은 청결한 양심으로, 그리고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렸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도 물려줘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청결한 양심도 있어야 되고 거짓 없는 믿음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도 물려줘야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방황을 많이 했는데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가 있다라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분노를 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의 기도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두려우면 믿음이 흔들리고 침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에 뿌리를 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 회복이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비로서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직접 안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때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시작할 때 장로들에게도 결국은 안수를 받은 것 같은데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도,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도 어린 나이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리다고 업신여기는 자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디모데 같은 경우는 소심하기 때문에 감당할 자격이 없어, 정말 감당할 능력이 없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어떻게 보면 내가 여기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은 너가 판단한 것이 아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너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터 가운데도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 속에 있는 이 성령이 침체가 되어집니다. 불이 이제 성령의 불이 어떻게 보면 꺼지게 되어집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비겁하게 도망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 두려워하는 마음은 비겁한 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이 두렵고 또 힘들어서 비겁해지고 또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뭔가 힘들게 되어지면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하고 도망치고 싶어하고 숨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옮기기 전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를 버티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버티고 지켜야 할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티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성장을 놓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냥 버티면 안 되는 겁니다. 속에 있는 성령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다시 불타오르려면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져가는 그 불씨에 장작을 넣고 후후 불면 다시 타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장작이 되어져서 우리 속에 채워질 때 우리에게 다시 성령은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 버텨냅니다. 그 버텨내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불타오르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비겁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떠한 영혼이라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가지게 되어지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절제하는 마음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으로 내 속에 성령이 다시 불타오르게 되면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결국은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은 다시 강건해지는데 능력으로 또 사랑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강건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피하지 말라라고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그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불타는 그 은혜로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능력과 결국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들이 두려운 현실 속에서 비겁하게 도망치지 말고 오히려 성경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에서부터 다시 성령이 불타올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 마음으로 두려운 현실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주를 끝까지 잘 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섬김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셨사오니 어떠한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들이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며 속에서부터 성령이 부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절제하는 그러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